삼손의 이야기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아주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팜프마탈 정말 밤의 여인입니다. 세 번씩이나 제 표현이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데 가지고 놉니다 지금. 이 바보 같은 삼손 하나 무릎에 딱 올리고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치마폭에 쌓아서. 여러분 세 번이나 제가 이 들릴라를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뭐 그 이름의 뜻도 설명했는데 이건 완전 죄 아닙니까? 죄? 죄는요 들릴라처럼 집요합니다. 한 번 꺾였고 두 번 꺾였고 세 번 꺾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 몇 절이죠? 16절이군요. 이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날마다 뭐 잠언서 보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딱딱딱딱 메트롬처럼 동일하게 자꾸 나를 왔다 갔다 치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 어땠느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죽겠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살아있는 것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왜? 아니 자기가 눈에 보아서 좋고 그렇게 들어갔던 그 여인 때문에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진심은요 하나님께 드러내야죠. 왜 그 여인 앞에 진심을 드러냅니까? 근데 그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있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다. 말은 잘해요.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떠난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얼굴이 예전에는 뭐 주름이 없이 팽팽했을 때는 더 좋아 보이고 없으면 뭐 초라해 보이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사가 아니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그의 복수심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사사 당신 삼손 입장에서 보면 한 게 뭐 있는데요. 여자 보고 쫓아다니고 기생 보고 쫓아다니고 흥청망청 먹고 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를 통해서나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머리를 밀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던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밀린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사울이 그저 보여지는 그 왕 자체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던 하나님처럼 오늘 하나님은 삼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위험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니라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살아계시느냐, 지금 여호와의 보혜사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문제인데 사울은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떠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끌려가 가지고 성경 말씀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눈을 빼버렸다.
왜 눈을 뺐을까요?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런 이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문장을 보더라도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동사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뭘 보느냐죠. 삼손은 끊임없이 세상을 봤거든요. 끊임없이 여인을 봤습니다. 기생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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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뽑아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갑시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가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게 뭔데? 육의 눈을 빼버리고 영의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좋사옵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불새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의 정욕의 눈이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왼손을 찍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자랑해 나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맷돌을 돌리는 수치, 그 수치스러움. 여러분 장수였는데 이 맷돌을 돌리게 한다고요? 이런 수치를 당할 때 그가 그 반복적인 패턴으로 뱅뱅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깜깜할 때 그때 비로소야 주님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은 인생이냐고 그런 절박함,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강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당신의 나라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보는 그 눈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사람도 반대편에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마치 복선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저 머리털이 이제 다 밀렸는데 자라니까 아이고 다시 힘이 오겠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회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밀리고 빼앗기고 없었던 것, 혹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내가 상처를 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와 우리들을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있는 이 블레셋 원수들을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야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사 20년 동안 다스렸던 그 시기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그의 사명이죠. 영적 지도자라면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저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 뭐 하는데? 기도한다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생각없어서 하나님이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도 그의 감정, 그의 복수, 그의 이런 혈기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그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 그가 바라는 대로 두 기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20년의 사사 그가 치리했던 시기, 그 2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단번에 했던 일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게 없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갑자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경이로운 원더풀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면 이전에 내가 아무리 했던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발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좀 합시다. 나는 지금 요즘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가 없고 예전 같지 않아. 뭐 설교도 잘 안 들리고 기도해도 뭐 무덤덤해. 그러면서 원인이 뭘까? 근데 그 원인을 자꾸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냉정하게 보니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불교에서 시작했던 뭐 캠페인인지 모르겠는데 나 때문이더라고요. 내 탓이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사라진 것인데 누구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고 누구 탓이고 또 뭐 때문에 그랬다고. 아닙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삼손 뭐 머리 잘라진 거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떠났어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 해 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살았던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삼손의 얘기가 끝입니다. 우리도 다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라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